민족전쟁 구원의 투구 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패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거짓말로부터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는 헬멧처럼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구원의 투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패션 번역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을 거짓말로부터 보호하는 헬멧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각이 거짓말을 판별해내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믿어야만 거짓말로부터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패션 번역은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salvation, rescue, deliverance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 위기에서의 구출, 그 다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세 종류의 구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관여해 주십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악한 귀신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쉽게 접근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의 구원은 압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초자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인생에 저주를 가져온 악마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영원한 피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자마자 그 상태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먼저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몸과 범사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낮은 차원에서 제안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의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약속이 영원함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파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혼의 구원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적용되고 그 은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겨우 영의 구원을 받고 아무런 성장 없이 있다가 부끄럽게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초월적인 중보를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계시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감춰진 하늘의 유업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초월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십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는 구속자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상속자들 편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받은 아픈 경험과 학대로 인한 거절감과 속박적인 수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에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또 마귀가 자주 공격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는 문제가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모든 갑옷을 다 입었어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머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원수가 넣어주는 거짓말에 속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생각에 거짓말을 심어서 우리 스스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서게 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둔 보이지 않는 거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결코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지만 육체의 삶에서 경험한 마귀가 준 거절의 아픔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거나 의식에 강한 신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해결받지 못한 과거의 아픔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끊임없이 사람의 머리에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준 거절의 경험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내적인 신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야 라는 거짓말을 넣어주면 사람들은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싸울 투지가 위축되어 승리할 수 없는 패배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싸움을 멈추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예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라는 거짓말을 넣어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고아처럼 혼자 모든 것을 짐지려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숨어서 우리의 유업을 도둑질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야.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거짓말을 넣어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재앙이 원수가 준 계략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주신 것처럼 원수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구원의 투구 없이 싸운다면 우리는 다른 무기를 아예 사용하기도 전에 너무 쉽게 패배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언제나 원수는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믿는 자의 편이시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싸우는 자에게 승리하도록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이 구원의 투구를 결코 벗지 마십시오. 끝으로 제가 이사야 59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방어할 필요가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열정적인 전사에 비유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십니다. 구원을 투구로 쓰시고 보복과 심판의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겉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머지 갑옷도 챙겨 입고 완전 무장하여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마귀는 완전히 믿는 자의 발 아래 평지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믿는 자 앞에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